2020년 12월 15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가 겨울이라. 성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겨울이 있었다. 예수를 잘 믿고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겨울은 다가온다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겨울이라 하면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 첫째로는 날씨가 춥고 해가 짧아 일조량이 작아지고 밤이 낮보다 길게 되고 날씨가 추운 때를 겨울이라고 말한다. 두 번째, 겨울은 자신들의 피부로 느껴지는 사실을 따라서 겨울이라고 말하게 된다. 추운 겨울은 땅이 꽁꽁 얼어붙고 만물이 죽은 것 같이 음산하고 매섭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이 차갑고 얼어붙고 메마르고 모든 일이 안 되는 때를 겨울이라고 말한다. 1998년에 한국의 IMF 시대와 같이 월급이 깎이고 정리해고라는 감언을 당하고 물가는 오르고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기업은 망하는 때를 경제적인 겨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러나 겨울이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크리스마스라는 명절이 있다. 크리스마스는 가장 밤이 깊어진 한국의 동짓날 다음 날로 가장 밤이 캄캄할 때이다. 겨울이 깊어져야 크리스마스가 오는 것이다. 현재 휴거 성들이 살고 있는 상황이 겨울이다. 모든 돌아가는 사회적인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이나 종교적인 상황이 겨울이다. 이러한 겨울이 깊어진 때에 크리스마스가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겨울에 그리스도가 와서 불을 밝혀주고 마음을 녹여주어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이처럼 깊은 겨울을 맞이하여 이 겨울을 잘 월동하여 따뜻한 봄 만물이 소생하는 새로운 봄을 맞아야 한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 시리아 왕 수리아 안티오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제단을 세워서 기원전 168년에 성전을 더럽혔다.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다니엘서 11장 31절에서 33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하였다. 성경의 예언은 대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향하여 한 것이다. 그러나 어느 부분은 세 가지가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것이 있고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고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있다. 다니엘서 11장은 이미 주전 600년 전에 예언되었고 예언이 된 지 430년 후에 시리아 왕 에피파네스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한국 성도들에게는 일본인들이 외정 때에 교회에 신사를 세우고 먼저 신사에게 절을 하는 동방요배를 한 후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한 일로 이루어졌다. 외정 때에는 평양이 예루살렘이라 하여 아침에 길을 걸어가면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찬송 소리가 그쳐지지 않은 도시였다. 그러나 평양에서 장로교 총회에서 결의하기를 신사 참배는 국가의 의식이니 예배 드리기 전에 일본 800만 귀신에게 동방요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여도 좋다고 결의하여 멸망에 가증한 것을 교회 강단에 설치하고 먼저 귀신에게 절한 후에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하였으니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크게 임하여 평양을 위시하여 북한의 모든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진 것이다. 러시아도 역시 공산화되기 전에 히랍 정교의 타락과 주교들이 백성들을 돌아보는 일을 지쳐두고 자기들의 옷자락의 색깔이 자주 색이어야 한다, 빨강색이어야 한다는 논쟁을 3년간이나 싸우다가 결국에는 나라가 공산화되고 주교들은 시베리아로 붙잡혀가서 강제노동을 하게 된 것이다. 내 자신의 성전에도 역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때에는 그 사람은 버림을 받고 큰 재앙을 당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에도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고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 성경에 예언된 과거는 이미 다 이루어졌고 내 성전의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차에도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다. 기원전 168년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하여 성전이 더럽혀진 지 3년 후에 기원전 165년에 유다 스마카 비오스가 제우스 신단을 헐어버리고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하고 이 일을 기념하여 8일간을 계속하여 하루 한 개씩 촛불을 밝히며 이날을 기념한다. 이때가 바로 12월 25일 슬레우월
12월 25일이며 이날이 수전절이다. 설레 5월 25일은 태양이 가장 짧고 겨울밤이 가장 긴 동지가 지난 후에 다시 태양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이다. 성도들은 주님의 탄생일은 확실히 모르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이날을 주님의 탄생일로 정하고 지키고 있다. 그러나 수장절에는 우상의 세력을 물리치고 새로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절기를 지키는 것이 수전절이다. 오늘 이 시대 이때는 아주 깊은 겨울이다. 재림의 주님이 곧 오실 날 깊은 겨울밤 암흑과 죄악과 흑암의 권세가 찬바람이 일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크게 두렵게 얼어붙는 밤이다. 세상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사망의 겨울이 깊은 밤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 경제가 하락을 하고 생활전선이 무너지고 있다. 추운 겨울 찬바람이 엄습하고 있으니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크게 얼어붙는 밤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진 겨울밤이다. 앞으로는 세상이 좋아지지는 않는다. 주님 오실 때, 즉 휴거가 임박한 때이다. 겨울의 깊은 밤은 더 깊어만 가고 세상 교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자들의 마음마저도 냉랭해지고 사랑이 식어가고 믿음 역시 식어져 가며 다 졸면서 잠을 잘 때가 되는 것이다. 겨울이 깊어지면 아울러 봄이 가까워 오지만 겨울을 잘 이기지 못하면 큰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깊은 겨울을 잘 이기지 못하면 동상이 걸리고 얼어 죽는 일까지 생기는 것이다. 과거에는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년마다 증가하였지만 지금은 매년마다 3.5%씩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어느 대형교회는 예로 말한다면 과거에는 매년 10만 명씩 교인 수가 증가되어 70만 명이 되었지만 지금은 10년째 현상 유지가 안 되고 교역자들도 줄어들고 교인들도 줄어들고 있다. 이 모든 일이 성장이 그치는 때는 겨울이 가까워오는 증거이고 추운 겨울이 체온으로 당한 때인 것이다. 교회 문들이 닫히는 때는 이미 추운 겨울을 당한 때인 것이다. 인생도 겨울이 있다. 휴거 성도들은 이 깊은 겨울이 온 것을 알고 있을 것이므로 공중 휴거가 심히 가깝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의 준비 잘하여 주님 만나 배울 준비를 완전히 하면서 5분 전까지의 1분 전까지의 인내의 믿음을 잘 지키고 삶이 기도가 되는 생활을 잘하기를 바란다. 사람들이 마음이 강박하고 메마르고 완악하여 굳어졌으며 악이 진동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니 때는 깊은 추운 겨울이다. 겨울의 특징은 굳어지고 단단해지는 것이 특징이다. 땅도 꽁꽁 얼어 굳어지고 나무들도 나이테를 굳어지게 하고 성장이 그친다는 것이다. 겨울은 성장이 그치고 오므라들고 움츠리며 살아가는 때이다. 인간들의 마음도 겨울에는 단단하여지고 굳어짐이 된 것은 마지막 말세 즉 종말의 시간이 깊어질수록 더욱 심하여 가고 있는 증거된 현상이다. 누가복음 7장 32절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한과 같도다. 지금은 때가 악하고 거짓이 거짓을 낳고 있는 이때에 목사들이 웬만한 설교를 하여도 교인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꿈쩍도 안 하는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고들 있다. 어린아이들 역시 마음이 TV로 인하여 굳어지다 못해 잔악하여졌다. 모든 TV가 때리고 죽이고 차고 빼앗고 부셔버리는 폭력물로 가득하여 어린이들의 마음까지 이렇게 되었는데 하물며 성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굳어지고 완악한지는 급속한 문화 발달과 함께 말세가 깊어지는 연고로 이와 같이 되어지고 있다. 이처럼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 것은 겨울이 깊어진 것이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증거이다. 지금은 사랑이란 말이 사라진 지 오래이다. 나 하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굳어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때이다. 이웃 사람이 죽어도 모르고 죽은 지 오래되어 썩은 송장 냄새가 나와야만 이웃에 관심을 갖는 이때이다. 겨울이 깊어짐으로 마음이 굳어진 이유이다. 늦은 비에 성령이 그쳐가고 있으니 겨울이다. 성령의 봄비는 초대교회의 오순절 성령이고 늦은 비는 곡식을 잊게 하는 말세의 성령의 역사이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늦은 비가 계속 내리면 곡식이 익지 못하고 썩게 된다. 늦은 비는 곡식이 익게 할 때까지 내리고 추수 때가 가까우면 비가 그치고 햇빛이 쨍쨍이 내려 쪼여야 곡식이 잘 익는 것이다. 지금은 성령의 역사가 점점 약하여 가고 있다.
휴거 성도들도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 과거에는 능력 있는 부흥 강사들과 신유의 종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 과거의 성령 충만을 회상하면서 늦은 비에 그쳐감을 체감하게 된다. 누가복음 18장 8절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늦은 비에 성령이 그치고 햇빛이 강하게 내려 쪼일 때에 뿌리가 튼튼치 못한 식물은 말라버리고 선인장과 같이 물을 저장하여 두지 않는 나무들은 모두 시들어 버리는 것이다. 성령의 늦은 비를 흠뻑 저장한 나무가 비가 몇 달을 안 오고 뜨거운 태양볕이 내려 쪼여도 견뎌내는 것이다. 여름날에 호박잎과 같이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므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주님이시다. 시편 147편 16절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이 마지막 때에 겨울은 심한 추위가 임하고 눈이 양털을 쏟아 붓는 것 같이 내리며 찬서리가 상하게 재갈이 내리고 우박이 채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 같이 내리는 이 기상이변에 강한 추위를 누가 담당하겠나 하시면서 겨울의 추위의 심함을 말씀하셨다. 겨울을 이기는 한 가지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추위를 이기고 주님을 맞이하는 큰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다. 18절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 도다. 1988년은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미국 서부에 비가 많이 내리고 비가 와야 할 곳은 비가 안 오고 눈이 많이 내리는 기상 이변이 생겼다. 이상하게도 엘니뇨라는 말은 작은 아이란 뜻도 있지만 아기 예수라는 말의 뜻이다. 12월 25일경 성탄절 즈음에 남미에 바다가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서 엘니뇨 현상이 생긴다. 휴거 성도는 이러한 말세의 현상을 보면서 성령의 늦은 비가 점점 그쳐가고 있고 시험과 환난과 마귀의 발악적 역사가 강하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예수를 믿기가 점점 힘이 들어지는 것은 이제 겨울이 깊어져서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웠음을 알고 휴거 성도들은 말씀으로 겨울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믿음이 사라져간다.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여 주실 줄 믿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매달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였다. 이 일만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하실 수 없고 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며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기도를 안 하는 믿음이다. 원한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주님 오실 때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는가라고 심히 탄식하신 주님이시다. 원한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 애절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점점 적어져 가고 있다. 휴거 성도들은 자신이 어떤 기도를 하는가 자신 점검하길 바란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이 일을 아뢰고 하나님이 응답을 받고 이 일을 진행하며 처리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다윗이 2번 기도를 하지 않고서 자기 혼자 결정한 일이 있었다. 우리아 아내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일과 기도를 안 하고 인구조사를 한 일로 다윗은 큰 통한의 사람이 되기도 하였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식을 더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더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힘과 지식을 의지하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말세에는 겨울이 깊어질수록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휴거 성도들은 말세인 바늘의 끝인 겨울이 깊어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길 바란다. 하루에 1시간, 2시간은 기도를 하여야 한다. 결심을 하고 깊은 겨울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를 사수하길 바란다. 이러한 사람이 주님 오실 때 믿음 있는 자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모든 영적인 일의 성장이 그쳐졌으니 겨울이다. 겨울에는 성장이 그치고 생명을 부지하려고 움츠리는 때다. 나무도 동물도 산란이 없고 씨맺음이 없다는 것이다. 전 세계 교회의 성장이 그치고 오히려 줄어들고 문이 닫히고 있는 이때가 음산한 겨울이기 때문이다. 선교를 하던 그 열심인 교회가 교단들이 선교사들을 철수시키고 심지어 교회를 팔려고 내어놓고 있는 겨울의 때이다. 아직 명맥을 유지하는 교회들은 노인층만이 모이고 젊은 층들이 교회에 없다. 이제는 전 세계 교회들이 교회 문들을 닫는 것도 비일비재하다.
선교도 할 수 없고 교회 현상 유지하기도 숨이 찬 것이다. 그러한 중에도 고센 땅 교회들도 있다는 것이다. 말씀의 물이 마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보호하심과 관리해 주심과 지켜 주신 가운데 평안의 복과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이 풍부하게 넘치는 고센 땅 교회가 있다는 것이 하늘의 복인 것이다. 이집트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장자의 죽음과 10가지 재앙에도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들이 지나갔던 것을 볼 수 있다. 사망의 영이 그들을 넘어갔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휴거 성도는 잘 알 것이다. 한국에도 1천만 성도로 성장하였지만 지금은 매년마다 그 수가 줄고 줄어들었다. 기독교인들이 적어지니 사회는 그만큼 악해지고 사단의 역사는 강하게 되어지니 사랑은 다 식어지고 거짓과 질병과 재앙이 극심해지는 겨울이 깊어지는 때이고 급속히 온도가 내려가는 겨울 엄동설한의 때인 것이다. 큰 두려움에 떨림이 있으니 겨울이다. 지금 이때는 성장이 무너지고 있는 때이다. 하루를 평안히 살기가 힘든 때다. 전 세계가 두려움과 떨면서 살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기근과 지진, 전쟁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때이다. 그 증거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어보내면 돌아올 때까지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다가 무사하다는 전화나 집에 돌아왔을 때 안심을 하는 것이다. 겨울에는 떨면서 지내듯이 지금 이때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살고 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결과에서 오는 현상이다. 어느 심리학자가 조사하여 보니 두려움의 걱정인 노이로제, 스트레스 등등 92%가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질병인 것이다. 천국과 지옥을 안다면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불씨는 겨울의 산물이다. 이러한 겨울이 왔고 휴거 성도들은 이 겨울 속에 살고 있다. 겨울의 때에 휴거 성도들은 반드시 하여야 할 일들이 있다. 성도 자신이 마음을 청소하고 마음의 성전에 작은 우상까지도 몰아내고 회개하고 수전절에 큰 명절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면 다른 것이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모두 우상이 된다. 이 더러운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신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면 내 성전이 수전절에 영광의 축제가, 감사의 축제가 이루어진다. 휴거 성도들이 겨울을 안 오게 할 수 없지만 겨울을 이겨내는 지혜는 반드시 가져야 승리한다. 믿음의 옷을 두껍게 입어야 한다. 사랑의 옷을 두껍게 입고 순종의 옷을 두껍게 입어야 한다. 정결하고 거룩한 옷을 두껍게 입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추울수록 옷을 입고 또 입어서 두꺼운 옷까지 입어야 겨울을 이긴다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추운 겨울을 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옷을 입어야 이길 수 있다. 불을 잘 준비하여야 한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석탄과 기름을 준비하여야 엄동설한 강추위를 이길 수 있듯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의 불을 떼고 있는 사람이 추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이때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어둡고 추운 긴 겨울을 무사히 잘 이기며 지낼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이때 휴거 성도들은 믿음의 작품을 잘 만들어서 새 예루살렘성에 입주할 수 있는 월동 준비를 마음 다해 충성하여 열심히 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들으며 기도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며 성령 충만함을 항상 유지하고 살아가야 한다. 성령의 기름을 예비하여 두었던 5처녀와 같아야 겨울을 잘 지내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양식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동물들도 겨울을 나기 위해 양식을 준비한다. 잠언 6장 6절 게으른 자여 개 먹이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을 겨울이 깊어질 때를 위하여 많이 읽고 들으며 기도하며 이웃 사랑하고 천국의 것으로 저장하여 두어야 한다. 거처할 집이 있어야 한다. 겨울에 집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휴거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을 잘 이루어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 겨울이 깊어오는 이때 마음의 성전인 교회가 완성되지 못하면 큰 피해를 당하고 실패자가 되는 것이다. 신부된 교회는 영적인 집이다. 영적인 집이 즉 교회가 완성되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 화목하고 사랑하고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이 풍성하고 평안함을 얻고 배부름이 넘치는 집이 교회가 되는 것이 사실이 된다. 가정이 소천국이 되므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쳐나니 푸른 초장 시냇물가가 되는 복이 임하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체감하며 평안을 누릴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믿음의 집이 잘 세워져서 이 땅에 남은 시간들을 평안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풍성하게 누리며 영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 잠시 후면 세상아 자릴 거라. 나는 나의 본향 아버지 집으로 가노라고 하며 활짝 웃는 신부들이 될 것이다. 지금 이때는 겨울이다. 초겨울은 지나고 깊어가는 겨울의 때이다. 마음은 굳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 늦은 비에 성령 역사는 그쳐가고 있다. 눈발이 휘날리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교인들의 마음이 식어지고 세상에는 신의가 없어졌고 신용도 없어지고 정직함도 없어지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도 사라져간다. 모든 영적인 성장은 그치고 흑암의 깊은 세력이 왕성하여지고 있다. 두려움과 떨림의 삶들이 되어가고 있는 때다. 휴거 성들은 이러한 겨울을 지혜롭게 살면서 믿음의 형제들과 사랑을 나누고 섬겨주며 감사하며 살기 바란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성령의 불을 지피고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서 자신의 성전을 깨끗하게 지켜야 한다. 수전절은 겨울에 있다. 12월 25일이 수전절이다. 이 수전절은 겨울에 있는 것이다. 지금 휴거 성도는 겨울에 살고 있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겨울의 수전절이 자기 마음의 성전에서 우상을 뜯어내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높이며 회개하여야 한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주님 재림 휴거가 매우 임박한 때이므로 휴거 성도들은 이 겨울의 수전절의 축제를 이루면서 주님 맞을 그날을 사랑으로 기다리면서 성결한 삶과 감사의 삶을 살기 바란다. 인내란 사랑이다. 이제는 주님 오실 때 휴거받는 신부가 되길 바란다. 아멘.